우리 여호수아서 큐티가 시작됐고 오늘부터 5주간 제가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아마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할 때도 한번 좀 살펴봤었는데요. 여호수아서는 별명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모세 오경 혹은 광야 오경, 이것을 제가 이제 모세 오경 혹은 광야 오경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원래 이 5권의 성경은 하나의 두루마리로 돼 있어요. 한 개의 성경이 필요에 따라서 지금 5개로 나누어져서 우리가 읽고 있는 건데, 그걸 오경이라 그러고 5개의 경전, 그래서 오경이라 그러고, 모세가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래서 모세 오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예를 들어 신명기 같은 데 보면 모세가 죽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죽은 얘기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모세가 다 썼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모세의 기록에 근거해서 그 후대에 누군가가 기록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세가 다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좀 충돌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또 거기서 사용되는 지명이라든가 또 사람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는 쓰지 않았던 지명들이 있어요. 뭐 람세스라든가 이런 라암셋 이런 단어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후대에 만들어진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모세가 다 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다시 얘기해서 율법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 혹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광야 오경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 기록된 5권의 경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5개의 경전에 보면 이 모세 오경 혹은 광야 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은 크게 보면 2가지 얘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율법, 규칙 혹은 명령, 계명 이런 거를 주신 내용이에요. 통째로 보면 그게 레위기고, 레위기 외에 출애굽기나 민수기에도 일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집트 나라와 다르고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지켜야 될 일종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헌법 혹은 법률 이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이 광야 오경의 내용입니다. 그게 첫 번째 큰 내용이고, 2번째로 큰 내용은 약속이 있어요. 약속. 어떤 약속이 있냐면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걸 위해서 땅을 줄 거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상은 땅이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 섞여 있었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너희 민족을 불러서 나라를 만들 거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땅을 줄 거다. 그래서 그 땅을 왜 주냐면, 땅을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거다.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동안은 쉬지 못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땅에 나라를 세워서 거기에 쉼이 있는 그런 곳을 줄 것이다. 그걸 위해서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그것을 약속해요. 그러니까 2가지죠. 하나는 나라를 이루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지킬 율법을 주신 것이 광야 오경의 내용이에요. 이 2가지 중에 뒤에 것은 이루어진 거죠. 레위기나 이런 것들의 율법은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약속으로만 남아있는 게 뭐냐면, 땅 줄 거다, 나라 이루게 할 거다. 그런데 신명기까지 보면 나라를 못 이루어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는 아브라함서부터 모세까지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됐다기보다는 성취된. 왜냐하면 왜 완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좀 주저하냐면, 여호수아서도 일종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때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신학적으로는 완성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성취됐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 그래서 땅도 주고 나라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여호수아서예요. 그렇게 보면 여호수아서의 별명은 광야 육경이다 혹은 모세 육경이다. 오경이 아니라 육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호수아서까지 봐야 이 성경의 이 내용들이 완성이 되는 거죠. 성취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서는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장에서 5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요단강 이쪽에서 모압 땅인데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서 거주해 있다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이 1장에서 5장까지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약 7년 동안에 걸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중부 전투, 남부 전투, 뭐 북부 전투 이래 가지고 7년 걸리고요. 7개 족속이 있었고 그리고 31명의 왕을 죽여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들이 있는 거예요. 7년간. 그걸 통해서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땅을 나누어요. 지파별로 12개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앞부분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를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의 근거는 뭐냐면 모세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 모세에게 약속한 땅은 모세에게만 약속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서부터 약속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430년 후에 모세에게까지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이제 드디어 들어가라. 지금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형통할 거다. 그리고 그 들어가서 너희가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그러면 제일 많이 읽는 말씀이 1장 9절이에요.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마 이 말씀은 지금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다고 아까 이영지 집사도 기도했는데 수능뿐 아니라 무슨 일을 앞둔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적어주는 말씀이 이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사야 41장에 있는 야곱에게 네가 독수리같이 어디 가나 뭐 힘이 내라 뭐 이런 말씀과 더불어 제일 많이 써주는 말씀이 이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형통할 거다. 그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가? 왜 놀라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거가 뭔가를 우리가 사실은 잘 살펴보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그 앞에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게 근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형통하고 힘내고 용기 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면. 사실은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권면하기에 앞서 너가 강하고 담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실 것이다.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강조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여호수아 1장은 두 가지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땅을 약속했던 것이 땅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모세오경, 광야오경에서 얘기했던 그 율법이
그걸 여전히 지키면 너에게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제 넘어가는 그 과정들이 2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건너가기에 앞서 2장에 정탐꾼을 보냈던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정탐꾼을 광야에서도 한번 보냈었어요. 기억하시죠?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곳에서 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바냐에서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총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40일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그 중에 10사람은 야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완전히 메뚜기다. 우리는 큰일 났다. 저 사람들은 등치도 크고 무기도 엄청나고 당시에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가 발달돼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출애굽한 이후에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예요. 무기 자체가 청동기로 돼 있고 석기에서 청동기 문화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정도의 문화 수준을 갖고 있는데 당시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가 있어요. 칼이 철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아까 제가 7개 족속 31명의 왕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네 주거권이 있었고 거기에 성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튼튼하게 군사력이 있고 외교도 하고 무역도 하고 이런 도시 문화가 발달돼 있었어요. 이거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는 난공불락이에요. 접근할 수도 없을 정도. 너무 수준 차이가 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었던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그들은 농경사회가 발달돼 있고 도시 문화가 발달돼 있고 또 거기다가 철기 문화까지 발달돼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기가 질려요. 야, 우리는 완전 메뚜기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 그 중에 딱 2명만이 갔다 와서 무슨 소리냐?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가면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2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 2사람만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결국 그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요. 지금 광야에서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밟는 일이 있었다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호수아는 그때 역사에서 배운 것 같아요. 12명 보내면 10명쯤은 다 질려가지고 헛소리한다. 2명쯤 제대로 된 사람을 보내야 제대로 정탐할 수 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근거는 없어요.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2명을 보내요. 갔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서 정탐꾼이 정탐을 잘하고 와서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잘 보고를 했더니 그들이 용기를 얻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장 24절에 보면요. 2장 23절부터 그 2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해요. 근데 뭐라고 고하냐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자기가들 봤더니 그 땅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간담이 완전히 녹았더라. 질이 멸렬했더라.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이 보고는 이들이 물론 이것저것 봐서 내린 결론일 수도 있겠으나 이들은 사실 여기 가서요 정탐을 제대로 못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숨어 있다 왔어요. 한 사흘 동안 어디 숨어 있고 한 하룻밤은 여관에 숨어 있고 사흘 동안은 광야에 숨어 있고 그러다 왔어요. 지금 이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얘기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었어요. 아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들을 숨겨주고 살려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지금 자기네 그 가나안 땅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거를 내가 알고 있다. 지금 라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땅 주민들도 다 알고 있다. 다 무서워 떨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홍해에서 건너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심지어 저 요단 동편에 그 땅을 정복했던 얘기를 우리가 다 들었다. 다 알고 있다. 그 얘기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 땅도 너희들에게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으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이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랬잖아요. 여호와,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전능자다. 창조자다. 능력자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신이 진짜 참 전능자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 단어예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혹은 뭐 몰렉 이런 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인 줄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나도 알게 되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인 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라합이 고백을 했어요. 지금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고백한 내용은 딱 라합이 했던 이야기예요. 라합이 했던 얘기. 그냥 그 얘기 와서 보고한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라합 그 뜻밖의 은혜라고 정했어요.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을 들어갈 때 어쩌면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낯선 땅에 몰래 밤중에. 여리고 성은요 이중벽으로 돼 있어요. 이중벽으로 굉장히 큰 성이에요. 그리고 그 이중벽에 성 위에 집들이 있을 정도로 그 성벽은 튼튼한 곳이에요. 지금 이 기생 라합이라고 표현한 이 라합이 살던 곳은 여관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이 성벽 위에 있었던 집이에요. 들어가는 사람들이 쉬었다 가고 나가는 사람들이 머물다 갔던 그런 여관. 그러니까 이 기생이라는 단어를 보고 우리가 쉽게 창녀나 혹은 어떤 이런 여인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기생 라합이라는 기생이라는 단어는 여관 주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게 요즘의 해석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어요. 이 라합은 그 여관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 큰 성에 정탐꾼 2명이 들어갈 때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걱정도 있었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여러 염려를 가지고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탐꾼으로 뽑혔으니까 능력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고 또 용맹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아마 이스라엘에서 2명을 뽑으면 이 2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랬겠죠. 이런 사람들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또 어떤 면에서는 막 공을 한번 세워보겠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여관에 유숙해 있었어요. 그리고 눈치를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2절은 단박에 이런 상황들을 역전시켜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미 여리고의 왕이 저들이 숨어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그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받았고 여리고 왕은 군사를 보내서 그것도 또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는 걸 또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2사람은 나름대로는 몰래 숨어왔다고 왔는데 실제로는 다 들킨 거예요. 지금 어디 있는지까지도 다 들킨 거예요. 군사들이 들어올 때 이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걱정되고 야 이제 죽었겠구나. 뜻밖의 일이 벌어져요. 그 여관 주인인 라합이 이들을 숨겨줘요. 이 위에 옥상 위에 그러니까 2층 집이죠. 위에 3대라 그래서 뭐 이렇게 널어놓은 것 같아요. 거기다 그 안에다 숨겨놓고 자기네 왕이 보낸 군사들한테 거짓말을 해요. 방금 나갔다. 성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들을 나가도록 해요. 그리고 나서 한 대화예요. 나는 당신들에 대해 당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들었다. 그리고
당신들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도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나와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이 정탐꾼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잘 숨어 있다가 숨어 있으라. 심지어는 15절부터는요. 나중에 군사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광야에게서 3일 동안 사흘 동안 16절에 보면 사흘 동안 숨어 있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광야에 라합이 숨어 있으라니까 숨어 있고 그러다가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결과적으로는 자기 임무를 잘 수행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서 실제로 했던 일은 없어요. 그냥 숨어 있다가 잘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장면이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지금 모압 땅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여리고를 넘어서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로 진격하기에 바로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정탐꾼 보냈더니 잘 정탐하고 와서 그리고 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넘어서 그리고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저렇게 정복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기록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뭘 기록한 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 이방인, 거기다 여자, 거기다가 여관 주인 이런 어떻게 지금으로 봐도 사실은 이렇게 존중하기 어려운 그런 당시에는 더 비참하고 비천한 그런 여인들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에 이 엄청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서부터 모세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지키는데 가장 중심인물로 가장 시작되는 첫 번째 인물로 라합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볼 때 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우리 이방인인 우리의 입장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후대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읽을 수 있겠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이것은 사실 기록하지 않아도 될 기록을 굳이 기록한 것이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지금 그들의 정탐꾼이 얼마나 용맹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실력이 뛰어났다, 그들이 얼마나 준비를 잘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세워서 인간들이 자기의 농공 행상을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이 라합을 통해서 가장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라합이라는 가장 비천한 여자, 이방인, 그리고 가장 연약한 여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여호수아에 집중하고 여리고 성에 집중하고 뛰어난 군사인 정탐꾼들에게 집중해서 그들이 어떤 공적을 세웠고 어떤 능력을 행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역사는 마치 영웅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특정한 영웅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여자, 가장 무시받을 수 있는 어떤 사람들과 그들의 헌신, 그들의 용기,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굳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돼요. 라합은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룻기의 마지막에도 기록되고 마태복음 1장 5절에도 라합이 기록돼요. 뜻밖의 기록이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라합은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또 누구를 낳고 그리고 다윗을 낳았고 다윗은 또 누구를 낳고 그리고 예수님을 낳았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 왕 우리에게 있어서 세종대왕이나 이런 분들 같은 분이에요.
그 위에 다윗 왕을 낳은 사람의 굳이 라합이 다윗 왕을 낳았다, 후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굳이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선조가 라합이었다. 이 기록은요, 안 해도 될 기록이에요.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기록이에요. 이방인, 그것도 여자, 그것도 여관 주인, 이런 사람의 후손이 다윗 왕이다, 이런 사람의 후손이 예수님이다. 이 기록을 뭐하러 할 필요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에는 라합뿐 아니라 다말, 또 이 밧세바, 이런 여자들, 또 간음했던 사람들, 또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불결하게 또 부정적으로 볼 만한 여성들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일부러 5명의 여인이 기록돼요. 마리아까지.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무시해도 될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랬다 하더라도 기록하지 않아도 누가 아무도 뭐라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록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이집트 백성과 다르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달리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필요하고 가장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런 사람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집중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보겠지만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한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군대 장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이 어느 날 나타나서 5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가는데 다 설명을 해줘요. 가서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며칠 날 되면 하고 그냥 두드리고 그러면 무너질 거다. 여호수아는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서 뭐 대단히 용맹스럽게 뭐 수천 명을 죽였 그런 게 없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성 전투, 나중에 남부 전투, 또 메론 물가의 북부 전투 다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특별히 행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는 이 모든 과정은 마치 라합이 정탐꾼에게 알려줘서 정탐꾼은 시키는 대로 해서 그래서 자기 목숨도 구했을 뿐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주춧돌이 시작이 된 것처럼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이 땅을 차지했더라. 그것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에요. 결국은 여호수아든 정탐꾼이든 이들이 행한 것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라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결국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용기가 아니에요. 다시요, 여러분 잘 믿음은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내가 힘내자, 용기를 내자. 지금부터 내가 믿음으로 뭘 하자. 내 스스로 나타나는 어떤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이 용기조차도 사실은 순종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분별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계획해서 그래, 나는 오늘부터 이걸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야지, 다 자기 욕망이에요. 결국 다 자기의 자반심일 뿐이에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것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라합 장면을 보면서 좀 놀랬던 장면 중에 하나는 이 정탐꾼들의 태도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정탐꾼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남자예요. 이스라엘에 2명 뽑았는데 이들이에요. 어쩌면 이 두 사람은 비유하자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에요. 광야 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가장 탁월한, 가장 실력 있는 그런 엘리트 남자였고 실력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리고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만약에 이 엘리트인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얘기를 우습게 여기고, 당신 같은 여자가, 이방인이 무슨 나한테 조언을 합니까? 그걸 우습게 여겼다면 이들이 이런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이들의 유일한 태도는 그 여성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천한 여인의 말이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시키는 대로 행하고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성이에요. 탁월성이라고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순종이에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구 앞에 정탐꾼을 가고 있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사람, 비천한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 옳은 말이라면 그 옳은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역사, 뜻밖의 은혜를 주신 것도 참으로 놀랍고 참 감사하고, 반면 정탐꾼들이 그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행한 것도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도 놀랍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을 읽을 것인가? 영웅의 관점, 능력자의 관점, 남자들의 관점, 힘 있는 사람들의 관점,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죠.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손을 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라합이 이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딱 한 가지만 요구해요. 여러분이라면 정탐꾼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저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하겠구나. 그들이 믿는 신이 그걸 역사하셨겠구나. 이렇게 믿는다고 본다면, 그렇다면 뭘 요구하겠어요? 어쩌면 당신들 나라가 될 때 나에게 이 여관뿐 아니라 이 근처에 있는 땅을 좀 달라. 내가 아주 그냥 제대로 좀 살아보자. 아니면 우리 아들 레미가 있는데 한 자리 달라. 이런 돈과 권력, 힘, 이런 것들을 요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18절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와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이건 지금 정탐꾼들이 약속하는 거예요. 라합이 지금 딱 하나 요구한 것은 내 가족들을 구원해달라. 그것이 라합의 요구예요. 먼저 구원받은 자가 다른 이 구원받은 자가 또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자에게 뭘 요구하냐면 가족들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아요. 더군다나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따를 테니 나 진급하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하게 돼. 나 저 집 사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의 기도는 다 그 돈과 권력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라합의 이 길을 따른다면 우리의 기도는 또 다른 사람들의 복음, 그들의 구원에 가까운 있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게 있는 가장 가까운 지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나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나 같은 자에게, 구원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걸 구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 라합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힘이고 돈이고 땅이고 그리고 어떤 자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예요. 풍요와 번영을 구하고 있는 자는 풍요와 번영을 믿는 것이에요. 지금 라합이 구하고 있는 것은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이 가족들을 라합이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여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 그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것, 그 공평과 정의를 따르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추석의 기간에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서 사실 우리가 가족들과 추석에 만날 때마다 늘 부담이 있잖아요. 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부담이 있고 이런저런 감정적인 불편함들이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들이 있고 또 살다가 오해가 있고 그런 것들 속에 참 가족이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서로 앉아있고 그냥 오가면서 눈으로 인사는 하는데 왠지 마음속 안에 불편함도 있고 부담이 있는 게 명절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정말 우리 안에 간절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뜻밖의 은혜로 마치 라합처럼 내가 어떠한 것이 아니야. 나는 단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가고 만나고 인사하고 내 할 도리를 항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라합 같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내게 뭐를 얘기한다면 기꺼이 그래 이렇게 되는 그런 추석이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뜻밖의 은혜가 임하는 추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